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혹독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구가 이 광야를 지나는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메마른 땅을 지나야 하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이스라엘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유를 찾아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은 곧바로 극한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바로 지도자인 모세에게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끌고 왔느냐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거기서 먹던 고기 까마가 그립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한 주제에 무슨 고기 까마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건 아닐 테지만 하도 배가 고프니까 옛날 노예 생활하면서 먹던 것이 고기 까마처럼 느껴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자유니 뭐니 하는 그런 꿈들, 또 새 세상이니 누구나 평등하게 맞이하는 그런 나라니 그런 꿈들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광야의 그 길은 죽느니만 못한 길로 비춰졌고 다 굶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만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죠. 만나라는 것이 이게 뭔가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게 하얀 꿀을 섞은 과자 같은 그런 음식인데 꿀같이 그렇게 달콤한 음식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달고 좋았겠죠. 그런데 단 음식을 며칠만 먹어보세요. 얼마나 질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줄구장창 이 단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실증이 났어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떼쓰는 아이처럼 땅바닥을 치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어째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저를 왜 주님 눈 밖에 나게 하셔서 이 백성의 이 떼쓰는 백성들의 이 죄를 저에게 짊어지십니까? 제가 이 백성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잉태하기라도 했습니까? 어째서 조상들이 맹세한 땅, 그 땅으로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이 백성들을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모세도 퍼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저보고 고기를 달라고 외치는데 이 백성들에게 줄 고기가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제게 이렇게 하시겠다면, 제가 주님 눈 밖에 나지 않았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떼쓰는 백성들의 시달림을 더 이상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곤경을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모세가 호소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죠. 바람이 불어와서 사방에서 메추라기 떼가 날라와서 거기에 전부 땅에 떨어졌는데 주셔도 너무 화끈하게 주셨어. 사방 하루길을 걸어갈 만큼 그러니까 두 자니까 여러분 발에서부터 무릎까지, 우리 어린이들은 무릎보다 조금 더 올라오겠네. 그런 정도의 높이로 메추라기가 하루길을 걸어갈 만큼 주변에 쌓였다.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냐 하면 너희들이 그것을 시컷 먹되 하지만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려라 하는 조건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잔뜩 배가 고팠던 사람들이 주변에 그냥 그렇게 많은 먹을거리가 생겨서 이걸 먹는데 그날 먹을 것만 어떻게 딱 걷어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그날 먹을 것만 딱 주시든가. 근데 사방에 하루 끼를 그렇게 두 자씩이나 넘치게 주셔놓고 그날 먹을 것만 쏙 걷어들여라.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밤새도록 나가서 그걸 걷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10호멜을 걷었다고 그러는데 한 호멜이 220리터야. 그러니까는 1리터면은 대개 메추라기 한 마리 정도 되겠죠. 근데 이거를 10호멜이니까는 하루 저녁에 한 사람이 평균 2200마리 정도 갖다가 모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잠 안 자고 가서 메추라기를 갖다 모아 쌓아 놓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메추라기 썩는 냄새가 온 그 천하에 진동하게끔 그들이 고기를 먹고 그 고기가 채 입에서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셨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40년을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훈련 받은 다음에 어떤 결과가 생겼냐 하면 출애굽기 16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 가운데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고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었지만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고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게 되었다. 자, 그럼 무슨 말이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고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다면 뭐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그들 사이에 나눔이 이루어진 거죠. 그 훈련을 하는 것이 40년 걸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한 달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가 가나안까지의 거리예요. 그런데 그 한 달 가는 거리를 40년 걸린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나누는 생활을 훈련하고 단련한 기간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훈련의 시간이었다. 네, 이제 어린이들은 위에 올라가세요. 네, 광야 40년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이라도 하나 생기고 나면 무조건 제 것부터 채우기 급급했던 게 노예들의 삶이고 노예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 근성을 뿌리 뽑아야지만 새로운 땅에 입성해도 새로운 공동체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마음에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돈도 생기고 물질이 생기게 되면은 그건 독입니다. 재앙이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그저 욕설이나 퍼부면서 싸우는 거죠. 심하면 주먹 한 대 날리거나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요, 흥신소 불러서 뒷조사시키고 변호사 되고 재판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 집안을 씨를 말려버립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물질이 오는 것은 독이 됩니다. 없는 이만 못하는 거죠. 주먹으로 끊칠 걸 칼부림 나고 서로 소리 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저한 나눔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누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나눌 수 있죠? 믿음입니다. 그렇죠? 내 일을 하나님의 손안에 맡기는 믿음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 믿음이 있어야 오늘 나눌 수 있는 거죠. 내일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 나누지 못합니다. 내일, 일주일 후에는 어떡하고, 아니, 몇 년 후에는 어떡하고, 내 노후는 어떡하고, 아니, 내 자식들은 또 어떻게 하고, 끊임없이 쌓아놓고 끊임없이 갖다가 쟁여놔도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누지 못하는 거죠. 계속 쌓아놔도 오늘 나눌 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 믿음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허용하신 분량은 단지 오늘에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잖아요. 그거 이상은 우리가 구할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먹을 걸 주세요. 왜?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지 내가 기도할 게 아니에요. 내일은 또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내일을 맞이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 걱정한다고 네 머리카락 하나 희게 하거나 검게 하거나 할 수 있어? 아니야. 그 무슨 말일까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는 것. 그건 그분의 손 안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내일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오늘의 연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침투해 오는 것이 바로 내일이라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의 훈련은 나눔의 훈련인데 그 나눔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희망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희망하십니까? 그래서 설레고 가슴 벅찹니까? 내일 내게 설레는 시간이 내게 주어지겠지. 그렇게 희망하십니까? 내일이 또 그날이겠지.
오늘의 연장이지. 이 고통, 이 아픔, 날 밝으면 또 맞이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일의 희망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실감나게 오늘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잃은 인간은 불안합니다. 그들은 내일을 소유하고 싶지만 나는 나의 내일을 소유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찾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래 하나님의 것인 내일을 단지 내가 소유하고 내게 붙잡아 두려고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갈등과 실망의 원인은 본래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것입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게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불안이란 인간을 순식간에 집어삼킵니다. 불안으로 사는 이들에게 빛나는 내일도 없지만 오늘의 평화도 없습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한 지 2년 만에 가나안 문턱인 가데스바니아라고 하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자기들이 들어갈 땅을 미리 살펴보게 했죠.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리가 탐지하고 살펴본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본 그 백성들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어서 거기서 우리는 네피림, 그러니까 전설 속에 나오는 거인족입니다. 그 거인족의 자손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았다. 그들 눈에도 아마 우리가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절망과 낙담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또 주저앉아서 땅바닥을 치면서 소리 높이 웁니다. 이 백성들이 아마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우는 게 특기인 것 같아요. 여러 번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안은 집단적인 불안을 낳는 거죠. 그건 순식간에 이 불안의 전염력은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합니다. 한 사람이 불안하면 금방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밤새 아우성치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을 사로잡아가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자,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게 뭐예요? 모세를 없애버리자 하는 얘기죠. 새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이집트로 귀환하자 하고 소리칩니다. 민수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불평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은 그들 앞에 있는 현실을 넘어서 그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뿌리 내려 있게 됩니다. 같은 현실을 두고 시선에 따라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의 이런 평가를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옷을 찢으면서 나와서 외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한 상황에서 그 다급함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 옷을 찢는 방법입니다. 그 옷을 찢으면서 나와서 소리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탐지해 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를 거역하지만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머지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봅니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그 해석이 정반대입니다. 내일을 가지고 믿는 사람과 내일을 자기들 손안에 오늘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전혀 다른 시각인 것이죠. 이 반응은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 될 거야. 우리는 패할 거야.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희망이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만나가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메추라기가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믿음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훈련을 40년 동안 한 것이죠. 그들은 겨우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왔는가 라면서 불평했습니다. 그저 돌아보고 두려워하는 미래를 이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불평하고 한탄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늘 자신들이 이 삶과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두려움, 피해자. 그래서 타인과 세상을 탓하는 정신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새로 거듭나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지리적인 길을 찾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불과 2년 앞에 가나안 코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38년 동안 그 광야를 돌립니다. 그래서 정말 내일을 볼 줄 알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들은 다 그 광야에서 사라진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새 땅을 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한 사람을 넘어서 전체 공동체가 노예 근성을 벗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까지 참으로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물갈이한 시간입니다. 낡은 세대는 새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는 새 역사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는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신의 세대가 모두 청산된 뒤에야 비로소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소유에 관한 탐욕을 뿌리채 뽑아내지 않은 자들은 믿음과 희망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새로운 땅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평화스러움, 그 평화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만이 새 땅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손을 펴서 곁에 있는 사람들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분명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제가 은총은 예기치 않은 곳으로 온다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음악에는 마음을 빼앗기지만 기억해서 찾아 듣는 음악은 왠지 시들하더라. 삶의 기쁨은 바라보지 않는 곳으로부터 오며 은총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온다. 나의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는 밀려오는 물결처럼 내게로 다가와 새로움을 펼친다. 오늘 석양이 지고 나면 내일은 새로운 햇살로 솟아오듯이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 경험하지 못한 은총의 시간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과 올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상으로 마음을 잃지 마라. 일상의 쳇바퀴 속에 머물지 말고 내 손 안에서 다가오는 시간을 셈하지 마라. 다가오는 시간은 나를 붙잡은 손길 속에 묻어두라. 설레는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맞이하라. 한 발은 믿음 속에, 한 발은 평안 속에 나아가라. 거친 숨 몰아 고갯마루 올라보면 돌아온 고비마다 오직 감사일 뿐, 오직 기적일 뿐. 가슴 벅찬 내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은총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온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